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예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 국립공원에 산불이 나서 이제 산불을 끄는 우리 소방대원이 산불을 끄다가 나무 밑둥에서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가 까맣게 다 걸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하도 기이하게 생각해서 나뭇가지로 그 새를 착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새까맣게 타서 재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새끼 3마리가 파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미가 그 화마 가운데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미가 끝까지 새끼를 품은 거죠. 여러분, 어미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덕분에 그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혹시 스크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까? 인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제가 세번역 성경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마 개역 한글하고 조금 번역이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암탉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새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나오는 유월절은 바로 암탉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 위한 구원의 작전 계획 가운데 나온 하나의 절기입니다. 만약 암탉이신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외면했다면 오늘 배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면서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신 암탉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이 아주 대단하고 참 의미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전초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마치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름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진짜 구원 작전을 펼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구원의 작전을 D-Day를 바로 유월절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 식사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 예식에 보면 총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그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이 4가지 의미가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근거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6장 6절 7절도 어디 우리 방송철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아멘. 예,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새 번역 성경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 개역 성경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바로 이것은 종살이의 해방을, 그래서 1차 첫 번째는 종살이의 해방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사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애굽 탈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진 것에 대한 바로, 그리고 이제 나의 팔을 펴서 그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을 세 번째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주 너를 애굽의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 언약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설명합니다. 사회자는 각 잔을 들 때마다 이 네 가지 순서를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만찬에 나오는 그 떡과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자는 떡을 보여주며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우리 선조들이 바로 그 출애굽하여 그 광야에서 먹기 전에 나왔던 그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유월절에 그 사회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떡을 설명하면서 이 떡이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직접 고난의 떡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죄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정해진 대본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대로 그 다음날 자신이 고난의 떡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당황스러운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네 번째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며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당황시킵니다.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서는 피는 언약을 맺을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세상의 죄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진정한 안팎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화마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주로 삼고 그것들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그 구주를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택하고 사람 날개 아래 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자식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해 줄 만한 그런 직장의 상사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 이 상사의 줄에 서면 그 상사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과연 그 상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로 책임져 주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상사의 날개 아래 보호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의 날개라고 생각해서 자식에게 온 것을 다 붓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의지가 되는 배우자를 날개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그렇게 든든한 배우자가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마치 구주로 생각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좋은 그런 직장이 자신의 인생의 날개라고 생각해서 그 날개 아래 거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30년 다닌 직장 더 다니고 싶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날개가 결국은 그 인생에 30년을 투자한 곳에 배신감을 주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부동산이 확실히 답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하늘빛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날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한 잔 한 잔 홀짝홀짝 마시면서 잠을 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보호해줄 진정한 날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지식과 신념,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날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것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세상의 화마로부터 우리를 진정히 지켜줄, 우리를 보호해줄 것은 바로 진정한 암탉 되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서 돌아만 오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절 만찬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웃고 떠들며 장난치며 이제 함께 그 축제 명절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마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싹 하고 식어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들켰을 거예요. 확 들켰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는 왜 3년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많은 주옥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나라의 해방, 바로 이 다윗 왕국의 이데올로기가 유다의 날개였습니다. 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줄 날개는 바로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이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꾀 맡은 자로서 그 돈이 그 다음에 인생의 날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서 유다를 드러내서 유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돌이키시려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 유다, 지금 그 유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의 날개들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바로 주님이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보여줄 만한 암탉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암탉을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지금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는 메시지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가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그 권력을 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날개 아래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눠주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진정한 암탉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와 심지어는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달리신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속옷을 과연 입었을까요? 입지 않으셨을까요? 입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을 군병들이 속옷이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아서 제비뽑기에서 나눠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암탉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진정한 암탉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떡과 그 잔을 마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암탉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암탉 되시는 그 날개 아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거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제가 앞에서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만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양자됨의 감사, 그걸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때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세 번 성만찬할 때만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만찬을 기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만찬의 주님을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매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양자됨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는 모든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묻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삶과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은 삶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삶이고 삶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징후가 우리 안에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는데, 신앙생활 시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점점 축소되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은 점점 축소되고, 오히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뭔가 행위, 이것만 커져요.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암탉 대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점점 커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눈물이 적셔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메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암탉의 날개 아래 거하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점점 커져.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성만찬을 다 마치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포도주잔을 마시는 것이 마지막인 줄 아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 쓰디쓴 고난의 잔만 남았다고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제자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잔치에 다 초대되어 함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바로 잔치죠. 축제지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 잔치는 여러분 이 순간만이 축제고 이번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잔치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나오면서 장차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